샬롬, 2022년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께만 완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1장에서 3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규례를 제시하고 4장에서 7장까지는 속죄제, 속건제 규례를 제시합니다. 그 후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과 연관된 내용을 전달하며 11장 이후로는 정결 규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볼 때 레위기는 구약의 선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1장에서는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번제의 3가지 유형을 다루었습니다. 이 제물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예물로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절차는 5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제물을 선택할 때 희생 제물 자체가 흠없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일 경우 항상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를 통해 제물은 죄인을 대리하여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잡습니다. 희생제물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을 대신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피는 속죄를 위해 바치는 속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번제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죄인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이 연기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번제는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1장에서 다룬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면서 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제사였다면 소제는 식물을 바치는 제사로서 피 흘림이 없으며 제물 일부는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번제의 목적이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소제는 공동 식사와 관련되어 속죄를 감사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번제와 소제는 둘 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파괴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소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종종 인간에게 바치는 곡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주께 성별하여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소제 자체로는 속죄의 제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게 될 구속 사역에 자신을 은혜스럽게 바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번제와 소제는 서로 연관된 제사로서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먼저 용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에 뒤따르는 소제의 봉헌은 일종의 번제를 완성하는 제사로 사죄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몰입함을 알려줍니다. 소제물로는 고운 가루, 화덕에 굽거나 찐 떡, 전병을 기름에 섞어 바쳤습니다. 나중에는 포도주 같은 것을 제물에 붓는 제사인 전제를 부음으로 소제를 완성하였습니다. 소제는 인간이 노동함으로 얻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물에는 우선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누룩이 부패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꿀을 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꿀은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언약의 소금을 넣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로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중요한 매매나 언약 체결 시 함께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 모든 경우에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언약의 신실성을 상징합니다. 번제와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적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소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예표합니다. 소제물로 드리는 식물은 첫 소산물 중 최상의 것을 드려야 했으며 이는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님께 바쳐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본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누룩은 음식을 만드는 데는 유용하지만 제물에는 첨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려는 성도는 변형되거나 부풀려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은 휴식, 평안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첨가될 수 없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쾌락과 육신의 안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 이외의 것이 조금도 첨가될 수 없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요구에 따라 예배에 첨삭된 것들이 무엇인지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 외의 프로그램들에서 꿀맛 같은 요소는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